삼손 시대의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삼손 시대, 삼손 한 사사인데 일개 사사의 역사를 상당히 길게 13, 14, 15, 16 넉 장에 걸쳐서 삼손 역사, 하나님께서 삼손 시대에 기도원 삼손 시대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581페이지에 보면 삼손이 출생을 합니다. 13장에 나오는데 그 삼손이 출생할 무렵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13장 1절 거기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악행을 인하여 블레셋에 붙이신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또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사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까마득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다는 말을 하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따른다. 이럴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사생자다. 남의 자식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가만 놔두시지 않죠.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블레셋에 붙이는 것, 말을 하면 맞는 것 같아요. 말을 하면 맞지만은 조금 덜 맞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기회를 주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놨으면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를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를 일단 안 세워주고 보아요. 안 세우면 물어볼 것 없이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기본이 타락된 인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세상에 저주받은 몸으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게 돼 있어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놔두시면 타락된 상태로 놔두시면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범죄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두운 권세로부터 건져내서 붙들어 주시면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절대 그냥 어두운 권세에게 우리를 놓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사로잡으셔서 영원한 천국 그냥 이루면 안 되는가? 왜 영원한 천국을 빨리 안 이루시고 이 저주받은 세상을 그냥 놔두시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빨리 이해하시는 방법은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냈을 때 아예 안 내보내면 좋잖아요. 꽉 잡고 돈도 태두지 말고 재산도 태두지 말고 너 못 나가 이놈아. 내가 하라는 대로 내 집에서 나와 같이 살아야 한다. 내 집이 제일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아무리 아들에게 타일러도 아들은 안 듣습니다. 아들의 생각 속에는 나 아버지 수라만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가득히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억지로 잡아서는 안 돼요. 억지로 잡아놓으면 날마다 계속 불만불평만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네 마음대로 너 원하는 대로 살아보라고
다 자금도 대두잖아요. 재산까지 대줘가지고 자금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지우리에 가서 죽도록 고생할 때까지 놔둬요. 죽도록 고생할 때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야 깨닫잖아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그렇게 살면 자기들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사사로 하여금 우리들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살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대적들도 안 쳐들어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끝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나라고 하는 데다가 주어 토시를 붙이면 안 돼요. 다시 말해 내가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나님께서 나로 내가 나는 아니에요. 나로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도구고 나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데 진짜 주어 하나님은 빼고 가짜 주어인 나를 갖다가 주어로 붙여서 내가 잘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다. 나는 지혜롭고 똑똑해서 사업을 잘해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생각을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차이점은 뭔가 가짜나 는자를 주어 토시를 로로 나로 도구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나로 하여금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편안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를 안 세워주는 거예요. 왜? 그동안 잘 살았으니까. 그럼 사사가 죽은 다음에 내버려 둬봐요. 그러면 사사가 죽었더라도 부모들이 사사가 없더라도 부모들이 자녀 낳아서 야 이놈아 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하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부모들이 가르치면 사사들 안 세워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사사가 없으면 부모가 자식들을 안 가르치니까 부모 죽은 다음에는 자식들이 제멋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 지금 위기가 뭐냐면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은 때가 오래돼 버렸어요. 몇십 년 됐어요. 나 어렸을 때만도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매일같이 저녁 시간. 그때는 이제 생활의 문화가 다른 게 없어요. 농경 문화니까 저녁이면 다 일이 끝나잖아요. 밭일도 끝나고 논일도 끝나고 자녀들도 다 학교에서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녁 먹고 건너오라 하면 안방으로 다 건너가서 둘러앉아서 아버지가 가르치는 성경 말씀 배우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고 자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6.25 동란 이후에 피폐해지고 정말 어려워지니까 뭐 가정예배고 뭐고 다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무슨 뭐 성령 받았다, 병 낫는다, 기적이 나타난다 해서 박태선이 등장하고 성령운동이 난리 나고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그쪽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녀들이 인지가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지금 목사님들이 가리키는 말에 귀를 안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이 젊은 데들이 끊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든 우리 세대 60, 70대 세대가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게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다고 그래요. 지금 통계학적으로.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한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대로 블레셋 바로 옆에 블레셋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갖다 맡겨놓아 버렸단 말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와서 전부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농사 지어놓으면 또 짐승들 낳아서 길러놓으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조공을 드려야 되고.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거죠. 자,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13장 2절로 7절에 보면 삼손의 잉태에 대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예고를 해줍니다.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아기를 못 낳아요.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불가능하게 해서 가능하게 하는 거. 아기 못 낳는 마누아에게 아기 잘 낳는 여자들도 많을 텐데 아무나 아이 잘 낳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을 사사로 세우면 되잖아요. 다른 때처럼. 그런데 여기는 하필이면 또 아이 낳을 수 없는, 낳지 못하는 마누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누아야, 너 아이 낳지 못하잖아. 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거다. 이름을 삼손이라 해라. 너 그런데 아이 가졌을 때 함부로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정결한 건 먹고 포도주도 먹지 말고 그러면서 전부 다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놀랄 거 아니에요. 이게 웬일이냐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갖다가 자기 남편에게 가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 마누아 아내가 다 들은 얘기를 다 예고를 하니까 13장 8절로 14절에 보면 84페이지에 나오죠. 마누아의 요구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예고를 해줍니다. 마누아가 들을 때 믿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내가 나 그런 얘기 들었다 그러니까 한편 마누아도 즐겁죠.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현몽했다니까 지시를 했다니까 마누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어서 요구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내가 아내로부터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그리고 내가 직접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아내에게 해 주었던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전부 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줬는데 그것이 그대로 정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15절로 20절에 가보면은 13장 1585페이지죠. 마누아가 드린 소제물에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새끼 제물로 염소새끼를 소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좀 받아주고 가십시오 해서 이제 마누아가 염소새끼를 제물로 준비해서 그 사자에게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훅 내려와가지고 제물을 다 살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건 믿지 못하는 마누아에게 믿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서 그 하라고 한 내용을 믿게 해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죠. 마누아가 아내 말 듣고는 안 믿잖아요.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아니하는 마누아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었을 때 다시 마누아에게 일일이 설명해 줬어요. 그러나 사자가 말씀은 했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질까 하는 의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누아가 내가 제물을 소제로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그 소제로 드렸더니 불로 응답하니까 확실하잖아요. 틀림없이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마누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믿도록 믿음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마누아가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하고 물어요. 도대체 나한테 말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쪽 1596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은 히브리어 하나가 나오죠. 히브리어 하나가 나오는데 기묘란 말이에요. 내가 기묘자다. 그러면 그 기묘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거기 나오죠. 이는 뛰어난
아니면 놀라운 탁월한, 내가 굉장히 뛰어난 자다, 놀라운 자다, 탁월한 말에는 없지만 탁월하다는 의미와 같은 말이에요. 이런 자가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한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불로 응답을 받은 내용이 이제 20절까지 나타나고요. 21절로 23절에 보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마노아를 그 아내가 위로를 합니다. 딱 제물을 드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나니까 야, 내가 거기 보면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 죄인들이 형편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 그것도 걱정이에요. 마노아가 심히 걱정한다면 야, 그때 그 보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그걸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에게 얘기를 했는데 마노아는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두렵고 떨린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런 거 내가 늘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여자가 강해요. 확실히. 어려울 때는 여자들이 강하더라고요. 편안할 때는 남자들이 잘난 것 같이 힘이 센 것 같은데 가정이 어려워지면 여자는 참고 견디고 자녀들을 기르는데 남자들은 딴짓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도 보면 여자가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여자가 훨씬 영리하잖아요. 마노아는 법화했던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알뜰한 영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위로를 해서 마노아도 역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었겠죠. 그 다음 24절로 25절, 13절 밑에 보면 87페이지 삼손이 출생하여 여호와께 복을 받고 신에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삼손을 하나님이 쓰고자 해서 다 낳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삼손 지금 사사로 세울 작정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사사로 쓰기 위해서 삼손이 지금 출생하도록 하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 인간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가능하게 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왜 그러시는가? 그 이유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참지 못하는 데가 어느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을 때 아이고 자포자기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야 이거 끝났다. 그래서 자포자기 해버려요. 성경을 알면 어려운 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아 문제 해결이 다 되어지겠구나.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너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게 하는 목적이 뭔가 우리로 하여금 성공해서 떵떵대며 호의호식하고 살게 하려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저주받은 어두운 세상에 살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라고 했죠.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뭘? 여호와 경외하기를 공부시키려고. 그럼 여호와 경외하도록 공부시키려면은 안 되는 것을 여호와께서 되게 해야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저히 인간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한 것이
가능하게 되지만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 이 말.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뭐 예루살렘 성 황금으로 지어놓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버리고 또 황금으로 지은 다윗 왕궁도 다 불타버리고 성곽도 다 불타버리고 가차없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데는 그 성전 하나 불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종노릇하게 하고. 요즘에 제가 책 한 권을 보는데 하나님을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바벨론이 망할 때 시편에 그런 식구가 나와요. 바벨론 망할 때 예언식 가운데 바벨론 족속들의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바위 반석 위에다가 다 둘러내 팬다.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잔인하단 말입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일까?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괴로움이에요. 괜히 참 그런 책을 읽으면서 가소로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르는 인간들이 하버드 나왔더라니까. 하버드 나오면 뭐예요? 예일이나 옥스퍼드 나오면 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인간적인 감정으로 감정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잔인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약하게 구는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두움에서 와서 어둠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막 잔인하게 구는 것 같아도 다시 회복해 놓지 않아요. 욥 보세요. 욥은 사실상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거든요. 고난당한 이유는 욥을 더 성장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맡기는 경우 그걸 하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방법에다가 원리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걸 하나의 원리적으로 딱 정리를 해놓으니까 안 맞단 말입니다. 앞뒤가 전혀.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죄 없이 까닭 없이 망하게 하는 욥의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욥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요셉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욥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 살잖아요. 누명을 쓰고 또 애굽으로 팔려가고 죄가 없는데도 아버지 사랑받은 죄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채찍으로 때려서 돌이키게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크게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고 가족들이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고 왜? 그런 과정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키워가지고 회복시켜서 더 믿음이 쑥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에는 원리가 없다. 상황 따라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 원리를 모르니까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삼손을 불러가지고 블레셋에서 이제 구원해 낼 거거든요. 그러면 블레셋에서 종로로 타는 이 사람들이 물론 고통은 당하죠. 고통은 당하지만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블레셋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하며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받으시는 거죠. 그걸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삼손을 준비해서 지금 사사로 세워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구출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에게 삼손이 감동을 받고 이제는 정말 사사로서의 당당한 모습으로 점점 갖추어져 갑니다. 그런데 14장에 가보니까 삼손이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데 그때는 이제 블레셋의 지배를 당할 때니까 삼손이 블레셋 지방에 한번 데려가 봤어요. 가봤어요. 가보니까 야, 블레셋 여자인데요, 마음에 싹 드는 여자가 딱 있어요.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이 삼손이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이번에 블레셋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나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우리 족속 중에도 아름답고 귀한 여인들이 많은데 하필 왜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얘기를 하는데도 삼손은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한번 1589페이지 한번 보세요. 39페이지, 38페이지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4절이라고 나오죠. 4절에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러니까 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가? 결혼하는 이유는 삼손이 생각이 있었어요. 결혼한다고 거기에서 이제 오락가락 하면서 틈만 있으면 블레셋을 치려고. 그러니까 결혼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삼손은. 그랬는데 그 부모는 이 일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연이란 없다니까요. 절대로. 자, 삼손이 블레셋 지방에 올라가 봤어요. 갔는데 자기 마음에 싹 드는, 이뻐서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돌려놓으니까 마음에 들었는지, 하여튼 마음에 드는 여자가 싹 나오니까 삼손이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틈만 있으면 내가 블레셋을 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삼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러니까 삼손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 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어서, 나 이렇게 하고 싶다 소원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3절인가 13절인가 나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니까 그때그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한다, 내가 절대 나는 나쁜 짓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무리 내가 굳은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사단에게다 딱 붙여놓으면 할 수가 없어요. 공연히 은행 주변을 들어가다가, 아니면 어느 전당포를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금은방을 지나가다가 주인이 없는 거라. 그 순간 주인이 없구나. 들어가서 내가 금은방에 들어가서 몇 개 훔쳐가지고 달아나서 이걸 팔아가지고 내가 은행빚 500만 원을 갚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쑥 들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겨줘가지고 그런
욕심을 갖게 만들어서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근데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14장 5절로 9절에 보면 삼손이 여자를 보러 가서 죽은 사자 몸에서 꿀을 취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삼손이 삼손이 여자를 이제 보러 갔는데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 새끼가 이제 그 부모와 함께 딥나라고 하는 건 블레셋 그 여자가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 떡 갔는데 갑자기 포도원에서 어린 사자가 나와요. 막 그러면서 소리를 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머니가 뱃속에 있으면서 머리 절대 깎지 말라. 사자가 와서 아내에게 얘기했잖아요. 머리도 깎지 않았고 그다음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해서 구별해서 길러놨는데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사로잡아 줬어요.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 새끼를 막 소리를 지르니까 잡아가지고 확 입을 찢어가지고 가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던져놓고는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한번 다시 거기를 가는데 그 사자 새끼의 시신이 있는 곳에 벌들이 와서 꿀을 잔뜩 실어놨어요. 막 꿀이 철철 흐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그 꿀을 다 움켜먹고 그 꿀을 갖다가 또 그 자인 어른에게 그 집에다가 다 주기도 하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잔칫날에 수수께끼 문제를 동무들에게 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결혼식 날짜가 돌아왔어요. 그게 삼손이 갔을 거 아니에요. 가니까 삼손을 이제 수종들고 삼손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지역 젊은 남자들을 전부 삼손에게 한 30명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그 30명하고 이제 잔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걸 만약에 너희들이 못 맞추면 나한테 배우 30%를 주고 또 내가 만약에 정말 맞추지 못하면 내가 30%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배우 30%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못 한 벌씩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냐라고 물으니까 사나운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사나운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뭐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30명의 친구들이 이 삼손의 아내에게 접근했어요. 자기네 종족이니까 접근될 거 아니에요. 야, 큰일 났다. 우리 만약에 이 수수께끼 답을 못 내면, 못 맞추면 우리가 온 30벌을 삼손에게 줘야 되는데 제발 우리 편 들어서 삼손을 쥐어 삶아가지고 그 해답을 좀 끌어내라. 그러니까 온갖 아양을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와서 부리면서 물어보니까 이 병신 같은 삼손이 다 얘기를 해줘 버렸어요. 내가 이곳에 오다가 포도원에서 사자 새끼가 하나 나와서 확 죽여놨더니만 그 다음에 올 때 보니까 거기가 꿀이 잔뜩이더라. 그래서 그걸 먹은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아내가 전부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이거 아내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들통났잖아요. 사자보다 사나운 게 뭐가 있으며 꿀보다 단 게 뭐가 있겠나 하고 친구들이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삼손이 30%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삼손이 올라가가지고 다른 데 올라가가지고
전부 블레셋 사람 한 30만을 쳐 눕혀서 죽여버리고 옷을 벗겨다가 한 번씩 나눠줍니다. 자, 이런 모두가 다 삼손에 대한 훈련이죠. 결혼식에서. 삼손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일 저런 일 하나하나 지금 삼손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삼손으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다. 처음에야 사자새끼 하나 해치우는 것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 다음에는 30명을 어떻게 해치워요? 사람 30명을. 근데 하나님이 해치우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손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갑니다. 점점 하나하나 키워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10대에는 어려운 일이야 별거 큰 일은 없잖아요. 20대도 그렇고 30, 40대는 조금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게 나오죠. 40, 50대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안 그래요?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하는 사업이 다시 재기할 수 없이 왕창 다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큰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단계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거. 왜? 저도 교회를 하면서 가만히 느껴보면 단수가 높아가요. 점점 하나하나 그게 높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힘이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때도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지금이라고 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어지니까 이제 참고 견디는 힘이 나오는 거고 그 대신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더 강렬해지는 거고 삼손이 그렇게 해서 이제 동무들에게 가져다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자 14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성읍인들이 삼손 아내를 꿰어서 문제의 답을 알아내죠. 그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가를 전부 다 20절까지 14장 19절로 20절까지 삼손이 아스글론 사람들, 아스글론도 블레셋에 속해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뒷마에서 올라가가지고 아스글론 사람들 30명을 쳐서 눕히고 옷을 벗겨다가 한 번씩 다 주었다 이 말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기입니다. 유혹과 승리 장면이 15장과 16장에 나와요. 이제 이 정도 해서 삼손이 훈련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이제 사사로서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15장에서부터 나오는데 거기 보면 15장 1절로부터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여기 제목이 빠졌네요. 이 책에 제목이 빠졌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 후 그 밑에 있겠네요. 본문은 삼손이 얼마 후에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면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장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그 보복으로 블레셋 곡식밭에 불을 지르고 블레셋 사람을 도륙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물론 삼손으로서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삼손으로서는 아내 때문에 정말 자기가 사람을 30명 죽여서 이제 자기가 그 수수께끼에서 패배를 했으니까 아내를 좀 자기가 이제 멀리 했던가 보죠. 그래서 결국 삼손이 얼마 후에 자기 아내를 다시 찾아갔어요. 딥나로 찾아갔는데 자기는 이제 삐진 거죠. 자기는 삐졌는데 삐진 이유는 자기 동족 30명을 패 죽여버리고 옷을 뺏었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삐졌겠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장인으로부터 아내를 만나지 못하게 거절을 당하니까
그 보복으로서 블레셋 곡식밭에다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지은 곡식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불을 질러서 블레셋 사람을 전부 도륙하는, 그때부터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불을 지르는데 3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을 내가 해야 한다. 그래도 그들에게 내가 허물이 되지 않는다 하고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여우들 300마리를 붙들어다가, 참 놀랍시오.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다가, 여우 꼬리가 아주 좋잖아요. 거기다가 회를 매가지고 300마리 여우에다가 회를 매서 거기다 불 붙여가지고 다 놓아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가는 곳마다 곡식밭이 다 불이 막 호로를 다 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의 손해가 컸습니까?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 15장 9절로부터 13절 블레셋을 인하여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을 인하여 유다 사람들이, 이것도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또 블레셋을 갖다가, 아니죠, 삼손을 갖다가 결박을 해요. 그 이유는 거기 보면 넘어가서 98페이지 9절로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결박하여 보복하려고 유다의 진을 치게 됐어요. 삼손이 그 못된 짓, 아주 정말 그 곡식밭에 불을 질렀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만히 안 되겠다, 다 쳐들어와 버렸어요. 쳐들어온 이유는 삼손을 붙들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삼손 하나만 붙들어주면 자기들이 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진을 치게 되니까 11절로 13절 그 밑에 나오죠. 13절엔 유다 사람이 삼손을 찾아 만나서 책망하고 그를 세 줄로 결박하여 끌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손을 찾아서 끌어내가지고 줄로, 그러니까 포승줄이죠. 그걸 꼭꼭 묶어서 새로운 줄로, 헌 줄이 아니에요. 새 줄로 묶어서 끌어내는 그런 장면이 13절까지 나와요. 자, 그렇게 됐는데 15장 14절로 20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블레셋을 치고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혹과 승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마지막 승리를 하는 장면이 20절로부터 나오는데, 자, 어떻게 해서 승리를 거두었을까 궁금하시죠? 다음 주일날 이제 보시면은 승리하는 장면이 쫙 나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 정말 결혼하고 유혹을 당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울 때 택한 백성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놔둘 수가 없죠. 항상 하나님의 보호의 눈길은, 우리를 향한 보호의 눈길은 절대 멎어지지 아니하니까 늘 살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망하게 절대 안 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어려울 때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삼손의 일생에 나타나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정말 불안하다고 그러죠.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사람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혹시 트럼프가 아무리 저래도 트럼프는 좀 믿어지는데 김정은이는 좀 불안하잖아요. 젊어가지고 욱하면 끝날 것만 같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불안하죠. 이럴 때일수록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평화로운 것도
왜? 성경에 전쟁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으면 할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지 않았으면 아무리 금방 오늘 저녁이라도 난리가 날 것처럼 소란스러워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전능자임을 마음속 간직하시고 평강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특별 기도회죠. 오늘 미리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로 인도하실 모든 계획과 준비를 해놓으신 하나님임을 오늘 또 배웠사오니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경외하기를 열심히 배워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